들고 샬롬.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주연의 가운데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토요일이 금방 또 토요일이 왔네요. 오늘 제 35강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복습해 볼게요. 성경 해석의 방법. 바이블을 B로 한다면 첫 번째, B는 뭘로 해석하라? B로 해석하라. 다시 말해서 바이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B는 B로 해석하라. 두 번째, B는 나로 해석하라. 성경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성경 해석의 통달 방법은 뭐냐면 B를 나로 해석하라. 세 번째, B, 바이블을 성경은 현재, 지금, now로 해석하라. now, 그래서 지금으로 해석해야 된다. 또 하나, 네 번째는 B, 성경은 영으로 해석해라. 영으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온 것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 사사로이 성경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B는 영으로 해석한다. 첫 번째, 네. 앉으세요. 고마워요. 네. 그래요. B는 또 예수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예수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 구속사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의 역사다? 예수의 역사인데 예수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라 한다. 그래서 세계사 또는 일반 역사 플러스 성경 역사, 구속사를 우리는 통역사, 하나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예수로 해석하고 예수로 결론이 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B는 예수, 바이블은 예수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렸고, 또 하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적인 능력은 첫째는 이 영성도 배움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배움의 과정이 필요한데 첫째는 영성신학적 배움이 필요하다. 영성신학적 배움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누구나 각자 영적인 것의 조각, 퍼즐을 가지고 있지 전체로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만 전체로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모든 교역자는 다 부분과 부분으로 가지고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각자 퍼즐식으로 조금씩 알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그림자같이 말하고 실존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은 퍼즐과 같아서 그렇다. 그래서 퍼즐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움을 통해서 맞춰가야 되는데 그 맞춰가는 그 성경의 그 영적인 퍼즐은 나중에는 하나 조각 배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한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풀 때 율법으로 풀지 마라. 율법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을 풀 때에는 말씀을 율법을 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죄에 자꾸 정죄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 바이블 B를 뭘로 풀어야 되냐? 은혜로 풀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모델, 은혜의 완전한 모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로 성경을 풀어내지 못하면 자꾸 우리에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적 요소가 나와요. 그러면 율법적 요소가 나가다 보면 지적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영성의 기름 부음이 좀 필요하다. 너무 무리건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좀 필요한데 너무나도 이 은사주의 활동을 한다고 해서 폐쇄주의적 영성은 어떤 거냐면
자꾸 홀로 나만의 영성을 찾아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중세기에 어떤 영성으로 나타나면 수도사의 영성으로 나타나요. 수도사의 영성은 자기만 경건하고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세상하고의 접촉점을 잃어버린 채 나 홀로 거룩, 나 혼자 유아독자,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독립적인 독자적인 영성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성운동이 잘못되어진 것이 뭐냐면 지나친 현상주의, 은사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신 축사, 귀신 떠나가는 거 당연히 있고요. 말씀 전파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 치유되는 거 당연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언이 터지는 거, 또한 방언의 통변, 예언, 또는 영분별, 지혜, 지식, 영적, 총명 이런 은사들이 가임하는 건 사실인데 그게 눈에 보이는 근사주의에 집중해서 근사주의에서 바람이 우로 불면 우로 쏠리고 바람이 좌로 쏠리면 좌로 쏠리듯이 이렇게 모여다니는 물이 되어 이렇게 부표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폐쇄주의적인 은사도 안 되지만 너무 표적주의적인 은사만을 쫓아다니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나 은사주의 영성을 개발할 필요는 있다. 왜?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말씀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의 차분한 지성적인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냐면 노이드 존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지적 동의한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죠. 저를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면 따라한다고요. 예수님, 저는 주인입니다. 오늘 내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따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요. 그러면 당신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단계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동의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아는 것 그 가지고 구원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정의의 전 인격적인 것을 통과한 이후에, 그러니까 성령이 지정의의 인격을 통과한 이후에 구원이 적용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적 동의만 하면 당신이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값비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값싼 구원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제시했고 그 값싼 구원에 의하여서 이게 교회가 이 잘못된 은사주의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다고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맞습니다. 구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구원의 모습은 아니다. 겨우 그것을 구원은 또 하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구원은 없어요. 실상은 구원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서 아무것도 없는 구원, 상급이 전혀 없는 구원, 그걸 우리 교회가 지향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의 지향점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 들어가고 싸워서 이기고 성화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멸류관이 몇 가지 있는지 알죠? 7가지가 있어요. 그 7가지 멸류관을 누가 어떻게 받을지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행한 대로
그래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혼 구원의 차원에서의 기독교를 강조하진 않아요. 그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오늘 당신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그거 축하해 주는 건 감사할 일이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린 나이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일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르러야 한다. 그것을 우리 은사주의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좀 요청해봐라. 그게 뭐냐? 구원론적인 성령의 역사를 믿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갖추려면 또 하나 신학적 정립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적 정립을 할 때 적어도 우리에게는 7가지 기둥의 조직신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론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에 대한 신론, 아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론이죠. 기독론. 또 하나 그분의 세워진 교회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인간론. 또 하나 교회를 세우는 교회론, 마지막 종말론. 이 주신학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게 된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 적어도 안경을 가지고 나오는데 신학교 졸업하면 이 안경을 7개 정도는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7가지 빨주노초 파남보의 스펙트럼과 같이 빛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누어지듯이 어떤 본문이든지 아버지로 풀 것이냐, 아들로 풀 것이냐, 성령으로 풀 것이냐, 사람으로 풀 것이냐, 교회로 풀 것이냐, 원론으로 풀 것이냐, 종말로 풀 것이냐라고 하는 이 7개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성령님 앞에 조명받으면 성경 해석에서 정확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평신도가 신학이 필요하겠어요? 아니에요. 신학은 평신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서려면 이 건물마다 기둥이 서 있죠. 이렇게 기둥이 서 있고 그 기둥이 받쳐주어야만 이 건물이 유지되듯이 신학은 여러분의 뼈와 같고 또한 신앙은 여러분 살과 힘줄과 이런 것과 같아서 신학과 신앙의 균형과 조화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신학이 너무나도 좌경화돼도 안 되고 신학이 너무 우경화돼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냐면 너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너는 뭐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의 정도를 따라가는 신학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적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신학적 정립의 균형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그리고 주의종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달의 방법 가운데 영적인 그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신학과 신앙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6번째가 뭐냐면 신학과 신앙의 균형인데 신학은 교리적인 면이라 그러면 신앙적인 것은 고백적인 삶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내 생각을 곧 마음으로 갖게 되고 그것은 뭘 유출해내냐면 행동을 유출해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치 잘못된 신학을 암탉이 알을 품듯이 20일이구나.
21일 딱 암탉이 품고 있어요. 그럼 21일째 뭐가 나오냐면 병아리가 나와요. 그와 같이 잘못된 신학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적 태도가 나오고 그 신앙적 태도에 대한 잘못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이 뭐하고 바르고 신앙이 뭐하고 바르면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나온다? 바른 열매가 나온다. 바른 열매가 나오지만 신학이 비틀어지고 신앙사람이 비틀어지면 열매는 비틀어진다. 그래서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뒤틀리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왜? 눈이 뒤틀렸기 때문에 교회를 정상적 눈으로 보지 못하고 뒤틀어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들은 다 맞는 것 같고 정통교회는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정통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할 곳이 어딘가 봤더니 어느 날 뭐가 딱 보였는데 내가 이제까지 정통교회에 속았구나 하고 이단교회로 이사가는 거야. 이게 엄청난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학과 신앙의 균형, 조화가 뒤틀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 해석에 그 말씀들을 제가 풀고 오늘 영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보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 하시냐면 계시적인 거예요. 계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데 하나의 주의는 하시는 게 좋아요. 계시를 이것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할 때 예언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언.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주 잘못된 예언 문화가 있는데 이런 예언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봉투사역. 알아요? 봉투사역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봉투사역이가 뭐냐면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성도들이 또 주회종들이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거 보고 들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뭔 말씀을 메시지를 줘요. 안 줄 수는 없어요. 영적이기 때문에 줘요.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계시적으로 이렇게 준다고요.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헌금을 유인시키는 작업은 하지 말라고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태어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집회장소에 가보면 기도원이나 어떤 교회에 가면 봉투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했어야 돼요. 이런 봉투사역에서 성도들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자네가 영적이다, 야. 주여, 어떻게. 이걸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적 말씀을 여러분들이 장착하는 게 좋아요. 장착. 이 장착이라는 말은 성경을 늘 통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뇌비에 또는 제가
이게 말씀을 새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들의 뇌비에 새기는 말씀이 있어요. 뇌비. 자, 첫째 말씀은 뇌의 비에 새겼다. 뇌의 비에 새겼다. 두 번째, 어디에 새기는 말씀이 있냐면 신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뇌비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슨 비? 신비, 마음에 새기는 비가 있어요. 제가 세 번째, 어디야 새기라고 그래요? 영비, 영에다 새겨라. 이것은 미안합니다. 육으로 말씀을 뭘로 받아요? 육으로 받고, 신비는 말씀을 뭘로 받고, 혼으로 받고, 영비는 말씀을 뭘로 받고.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여러분 살아날 것 같아요? 영으로 받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복이도다. 그러니까 영의 말씀은 영으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영 플러스 혼 플러스 뭐예요? 유 플러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설 이렇게 말해요? 삼분설. 또 하나 영혼 플러스 유 이것은 뭐라고? 이분설. 또 하나 영혼 육은 하나다, 전인적이다 해서 전인적인 말씀이다 해서 일분설 주장을 했어. 보편적으로 은사주의자는 삼분설, 또 하나 이 종신대 측의 합동측 사람들은 이분설, 그 다음에 장신대 측에서는 일분설, 영혼 육은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는데, 타락적 인간은 이분설로 다루어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타락적 인간들은 영혼 육,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분설이 맞아요. 타락적 인간. 그러나 지금 우리 목회는 타락적 인간을 목회해요? 타락한 인간을 목회해요? 타락한 인간을 목회해요. 이것은 타락 후 인간을 다룰 때 매우 유용해요. 그래서 이 타락 후 인간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영이 언제 사느냐?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럼 언제 사느냐? 이 영이 언제 살아나냐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 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를 뭘로 보고? 영으로 보고 이 부분을 혼으로 보고 이 부분을 육으로 봐요. 자,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 영이 살아나서 이 영이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정의의 인격을 다 지배하고. 그래서 육을 지배하고 이 육을 지배한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영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영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살았다. 그러면 그 영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정의 인격이 여러분들이 그 영에게 복종하게 되고 육체가 복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은 꼭 안에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돼요. 요한삼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뭐한 것 같이? 잘된 영혼의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혼적인 부분이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육적인 부분이 다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 성령의 영은 이렇게 역사한다고 보면 사단은 세상령이죠. 세상령. 세상에 주관하는 영이죠. 자, 반대로 역사해요.
세상에서 뭘로 지배에 들어가느냐? 육을 지배해요. 이 사단의 육을 지배하는 것들은 뭐냐면 전부 질병, 뭐 등등 사고, 사건 모든 거 다 육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육적인 것을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정확히 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다루신 것이 뭔지 아세요? 귀신을 떼어쫓는 거예요. 병을 고칠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야 사단아 나가라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귀신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서부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까지 쭉 읽어보면 전부 귀신 내쫓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혼을 장난치고 있는 요것들이 뭐냐면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예? 그 다음에 영을 장난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야별로 알면 돼요. 그러면 영은 주로 뭐와 관련이 되냐면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원 사역을 반대하면 모두가 사단이 되어버려요. 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지방을 가셨는데 그 지방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북쪽 지방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라가 그 빌립보 지역을 가봐서 빌립보 지역을 재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인데 그 황제가 와서 도시를 재건축했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세상의 신들의 만물상같이 이렇게 쫙 나열해 놓고 어떤 신을 섬길까요? 알아맞혀 오세요 하고 딱 떨어진 그 신을 섬겨. 꼭 일본식 스타일 알아요? 일본은 귀신들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800만 개. 800만 개 중에 예수신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종교 박물관이야.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형태들의 다양한 팔레스타인의 신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그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져요.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겠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 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 중에 또는 하나,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제자들의 그것을 봐요. 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곳에 와서 예수님 질문하면 바알세불? 아니면 벨리아? 아니면 바알? 아니면 아세라? 지자들 입에서 이 얘기는 안 나왔어요. 다행히도. 너무나 먼 거리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말씀하더이다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너는 나를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때 제 아들이 유고무원이에요. 12 제자 가운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의 영을 열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을 주냐면 자,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 속에 4가지가 있어요.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은 4가지의 역사를 봐요. 첫째,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혁명이에요. 혹시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주님 이런 단어 써봤어요? 써봤어요? 아니 당연한 건데 왜 웃어요? 여러분 우리 봐봐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나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누가 왔을 때 글쎄요, 내가 좀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바깥주인하고 한번 상의해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또 바깥주인에게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그래요, 제가 우리 안주인이 있는데 안주인하고 상의하면 안 될까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주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사라예요, 사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 그랬어요. 나의 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주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차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그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 기름 부음과 진짜 메시아를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너무 이뻤을 거예요. 정말 베드로다운 고백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어찌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유대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습성이 뭐냐면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 유일하신 여호와. 그것을 가리켜 전문적 용어로 유니테리언이라는 말을 써요. 유니테리언의 사고 속에 함몰되었던 베드로가 하나님? 아니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은 있을 수 있는데 보이는 육신의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건요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어도 한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아들입니다. 개념을 쓰는 거예요. 아들. 대환이는 아들. 아멘. 대환이는 아들. 아멘. 와, 신난 아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네 가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 현장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은 내 사랑하는 새끼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이 뜻이에요. 시몬씨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당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대에게 알려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턱 하니까 이렇게 사랑받았던 멀쩡하게 네 가지의 고백을 정확하게 했던 이 베드로가 딱 가로막고 하는 말이 절대 당신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아 뭘 방해한 거라고요? 영적인 영의 일,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인 영적인 것을 방해할 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일을 반대하면 뭐가 되고 사탄이 돼요. 미안해요. 세상 사람들은 새 사탄이 잘 안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새 사탄이 잘 역사 못해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를 3년 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알아요? 자, 예수께서 초의 만찬을 하실 때, 그 만찬을 하실 때, 그때 이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많은 제자들이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수없이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하고 그릇에 손 놓고 있는 동일한 사람 한 사람 손이 지금 나하고 왔다. 가룟 유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적해요.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반복하여 유다에게 지적하세요. 그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유다야,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거든. 유다야, 지금 회개할 수 있거든. 회개하지 그래. 이 음성이었대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죠. 아담,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불러요. 몇 번 불렀을까요? 3번 불러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아담, 내가 다 알고 있어. 아담, 다 알고 있다니까. 아담, 다 알고 있어. 3번의 기회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유다에게도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셨어요.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팔자가 있는데 그는 차라리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기회를 줘요. 찬스를 주셨어요. 회개할 찬스가 있었어요. 그 기회의 찬스를 유다는 놓쳐요. 그리고 놓쳤어요. 만찬의 자리를 박차하고 문을 열고 나가니 곧 뭐더라? 밤이더라.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에게 뭐였더라? 넣었더라. 여러분, 제자 정도 되면 이게 사단이 역사한다. 목사들 특히 조심해야 돼. 평신도들은 사단 역사할 확률이 거의 없다. 왜? 신학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기껏 해봤자 귀신 역사, 육체의 질병 귀신 역사 정도, 혼을 잡고 있는 사상적 전쟁의 마귀, 철학, 요 정도는 평신도적 싸움이라고 하면, 사단적 싸움은 신학을 알고 있고 영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 사단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그게 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로 적용하라? 가장 중요한 건 나로 적용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할 때다? 회개할 때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회할 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업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방해자 되면 안 돼요. 사단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의 다른 이름은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돈 계산에 매우 뛰어났던 제자예요. 탁월했던 제자예요.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었던 정도로 보아서 다른 4개월 정도로 아마도 세리장 이상급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때 레이의 눈에, 이 마태의 눈에 비친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레이, 마태의 견해에서 시험하는 자는 다 마귀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은 마태의 눈으로, 제자적인 눈으로 볼 때 마귀가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세 가지 시험이 어딨죠? 그게 초대 창세기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시험과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40일 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먹을 것이 여러분 널널했죠. 정말 널널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뭐 했을까요?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에 넘어가요. 이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가 예수를 그대로. 창세기의 사탄의 전략은 마태복음 4장의 전략과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봐요. 제가 예언이 얼마나 쉬운가? 예언의 영이 쉬운 거예요. 자, 봐봐요. 자, 현재가 여기 있어요. 현재가 이 점에 꼭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응? 내가 지금 이쪽에 있어요. 응? 어? 내 포지션이 지금 요 정도 있어요. 자, 이게 현재가 아니라 이게 과거다. 미안해요. 이게 창세기예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자, 이게 창세기예요. 뭔지 알아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예언은 줄긋기만 하면 돼요. 자, 줄구면 자, 어디로 갈까요? 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과거와 현재를 줄긋기 하면 예언은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과거예요. 창세기 과거예요. 이 현재를 이쪽으로 해볼게요. 줄긋기 해봐요. 1, 2 가요. 정확하게 가요. 예언은 과거의 점에서 현재의 점을 꼭지점을 찍고 줄을 그어라. 그러면 당신의 방향이 나온다. 창세기에서 역사했던 사단이가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를 그대로 시험해요. 그런데 시험에 걸려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아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견해가 정확할 것 같아요. 예수의 견해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의 신과 결정적이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분명히 예수를 반대했던, 최초의 인류를 타락시켰던 그 사탄이 예수를 타락시키려고 그대로 왔어요. 그 말의 의미는 자, 여기서 범죄하고 여기서 범죄하면 어디로 가고, 자, 여기서 타락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우리가 안 가르쳐줬는데 하는 거야. 와, 자, 또 하나. 자, 현재 예수를 믿어요.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어요. 타락한 저 시점은 똑같아요. 출발 시점은 똑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알면 보여요. 예, 창세기와 마태복음만 연결해도 보여요. 지옥인지 천국인지.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연결하면 생명인지 사망인지 보여요. 더 하나 미래를 보고 싶으면 여기 중간 지점에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을 접목시켜 보면 알아요. 여기도 중간에 요한계시록을 접목시켜 보면 요한계시록적인 해석이 쫙 나타나요. 영원한 불못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에 갈 것이냐. 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이 뭐라? 아니, 소경이라. 안 달라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냐? 여러분, 어디가 길이냐?
말했다고 말했다. 주여 길이라면 가겠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따로 여러분 따로 국밥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눈을 가지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의 눈으로 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중에 그 찬송 부르잖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이요. 여러분들 이러고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도 갈 바를 모르는데 누구를 인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말씀했어요. 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 한쪽이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은 인도자인 여러분들이요, 인도자인 먼저인 여러분들이요, 뭐가 뜨면 좋겠어요? 영안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살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성령이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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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몇 번 물으라? 에이 틀렸다. 응답 받을 때까지 물으라? 아니 제가 왕의 재정학교에 갔더니 김미진 간사가 저한테 알려준 것은 7번을 물으래. 몇 번? 7번. 이런 거예요. 제가 한 예로 이 핸드폰 샵에 갔어요. 뭐 때문에 친구 따라 갔든지 뭐 때문에 핸드폰 샵에 딱 간 거예요. 갑자기 신형 핸드폰이 쭉 보는 순간 내게 지름신이 딱 왔어요. 지름신 뭔지 알지? 몰라요? 지름신이 뭔지 몰라? 사고 싶은 충동의 영이 딱 왔다 이 말이야. 이게 지름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지름신이 뭐라 그래? 질러 가지꺼 뭐 질러 바꿔 다 가지꺼 뭐 이렇게 충동을 딱 왔나고요. 그때 김진 간사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묻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있는데 지금 바꿔도 되나요? 성령이 응답이 없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지금 핸드폰을 바꾸고 싶은데 바꿔야 되나요? 막 자기 마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제 나도 바꿔도 되나 보다.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하시나 보다. 안 쓰는 거니까 바꿔도 되나 보다. 막 이제 그 마음이 뜨기 시작해요. 또 세 번째 또 물어요. 성령님, 제가 핸드폰을 바꿔도 될까요? 하고 묻기 시작해서 7번 정도 물으면 뭐라고 성령님 말씀하시냐면, 딸아, 네가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이 너무너무 좋은 핸드폰인데 곧 신령이 나올 것이다. 바꾸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님 앞에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지출을 뭐하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이제 콩나물 가게에 1,000원짜리 딱 놓고 성령님한테 물어야 돼요. 콩나물 사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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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 사야 돼. 7번을 물으시고 성령님이 예스 하면서 하는 거야. 적어도 그 정도로 하니까 그 미진 간사가 지금 장로예요. 감리교회 장로가 됐는데 자기 재산 중에 지금 한 10여 년 전 이야기니까 제가 그 공부한 지 벌써 한 10여 년 전 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찾아오셔서 신방 오셔서 이진아, 네, 너 나하고 분명 결산 보자 그랬지? 예, 때가 됐다. 결산 보자. 그래서 이진 간사하고 주님하고 딱 앉아 성령님하고 딱 앉아서 결선을 봤어요. 빚이 얼마, 그다음에 은행에 돈이 얼마 결선에 거래처 줄 거 얼마를 다 빼니까 무려 130억이 남았어요. 아멘 해봐. 예. 천하승 권사는 그래도 간땡이가 저하고 있으면 좀 보가지고 아멘 하잖아. 그러니까 130억이 딱 남았어요. 그래서 성령님 앞에 결산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왕년재정학교를 영어로 MCMN이라고 그래요. MCMN에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다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저번에 평창올림픽 핸드 있죠? 그쪽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130억을 다 투자해서 MCM 왕년재정학교 연수원을 다 짓고 남았을 거라마. 그 담임 목사가 누구냐? 홍성건 목사예요. 홍성건. 그래서 그분은 중간결산, 여러분 중간결산하면 1,300원 있는 거예요. 1억 3천원 있는 거예요. 13억 정도는 있는 거예요. 130억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와서 야 중간결산 나하고 한번 해볼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이건 내 건데요. 내가 11조 다 하고 모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좀 보십니까? 아니 하나님도 참 얼굴도 두꺼우셔. 아마 여러분 이러지는 않을까? 근데 김희진 간사는 너무나도 자신이 쓰임받는 게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서 얼마나 많이 나올지 누구만 알아요? 그분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 농사법을 적용하고 살래요? 하늘의 농사법을 적용하고 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농사법을 배워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늘의 농사법을 안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땅의 농사법의 원리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아파? 아유 지금 머리만 아픈 거야. 하늘의 농사법을 아는 사람은요 머리가 깨끗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머리가 클리어해져. 왜? 너무 행복한 거야. 제가 어디서 배우고 제가 한 개인적 관점. 우리 한 사람이 그때까지 왕년재정학교 제가 공부하기 전까지 교회 재정 또는 우리 가정 재정을 우리 한 사람이 관리했어요. 그런데 계속 마이너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성령의 음성 듣기 전까지 A4 용지에다가 제가 은행 대출 돈을 쭉 갖다 쓴 것을 적으니까 187억. 제가 은행도 갖다 쓴 것이 187억. 그런데 맨날 마이너스. 왕년재정학교 제가 수료식을 끝내고 우리 한 사람한테 비장의 카드를 제가 제시했어. 여보, 재정 다 갖고 와. 교회재정 갖고 와. 우리 한 사람 물고 보고 난리 났어요. 맨날 마이너스인데 뭐 그까지 못한 거냐. 울었다 웃었다. 지랄 말고 갖고 와. 아니 그 말은 속으로 했어요. 우리 한 사람한테는 못했어 진짜. 안 돼. 갖고 와. 안 갖고 와요. 갖고 와라. 제발 부탁이다. 우리가 더 이상 마이너스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갖고 와. 갖고 왔어요. 그때부터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집어 던지듯이 주었어요. 그 해부터 2천만 원, 3천만 원씩 빚 갚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빚 갚고 있어요. 엄청난 빚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 지금도 저한테 쟁쟁거려요. 여보,
다시 우리 분리해야 돼. 당신 경제관들이 다시 분리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어느 날 슬며시 밥을 드렸더니 어느 날 이러더니 또 제가 관리할 때가 또다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제가 하나 원리를 배운 게 뭐냐면 분별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말려들어가요. 재정이. 그래서 정확하게 통장이 7개를 줘요. 광해제장학교가 하나 통장을 촉촉촉촉 해가지고 그 통장대로 지출, 본질대로 지출, 본질 이상을 지출하는 것을 과지출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단출해야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경림 집사님하고 이순욱 목사님하고 얘기해 봅시다. 저분은 부자라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부자라고 하고 여기는 그냥 그래 좀 가난하다고 내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자 가난하다고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은혜 받은 것 중에 한 테마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림집사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순영 목사에게 점심 대접해라 이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 두 사람이 10,000원 가지고 점심을 먹으면 얼마짜리 먹으면 돼요? 5,000원짜리. 그런데 갑자기 지름신이 딱 임하더니 목사님 저하고 밥 먹으러 가요. 가서 30,000원짜리 하나씩 먹었어. 그러면 둘이 얼마요? 60,000원. 내가 10,000원 있고 50,000원 구워줘. 내가 50,000원 나중에 줄게 하고 50,000원을 구워서 60,000원을 지출했어.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음식이 교만한 음식이야. 내 수준에 넘어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교만한 음식이 돼. 그러니까 둘이 5,000원 정도가 먹어야 겸손 음식인 거야. 그 사람 얼굴을 보지 말고. 알았죠? 이 지출 줄이는 방법. 또 하나, 이순영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의 기름신을 쭉 임했어. 쭉 임했어. 그런데 가서 야 경림집사 우리 밥 먹자. 재정적으로 각자 딱 먹어 한 50,000원짜리 100,000원 딱 지출해도 아무 부담이 없어. 뭔지 알아요? 그래. 그래서 둘이 딱 가서 50,000원짜리 먹으면 딱 좋은데 갑자기 마음에 10,000원 너무 많아. 그래서 가서 8,000원짜리 밥 2그릇 먹었어. 그러면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 되냐면 인색한 음식이 돼요.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에 있어서 너무나도 교만하게 지출해도 안 되고 너무나도 인색하게 지출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것만큼만 해야 되는데 뭘 생각해? 얼굴 생각해. 절대 여러분 얼굴 생각하면 안 돼요. 형편대로 지출하세요. 환경대로 지출하세요. 여러분들 지출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만과 겸손이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름길이 뭐냐? 빚진 체주의 종이 돼요. 체주의 종이 되면 끌려가요. 그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요. 또 하나 원리 하나. 자, 우리 교인한테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지금 벌어놓은 것 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편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11조 하지 말아요. 절대 감사한금 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 앞에 쓰지 마라. 그거 잘 관리해서 죽을 때까지 편히 먹고 편히 먹다가 편히 가라.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냐? 늘 내게 재정권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냐? 죽기 살기로 심어라야. 여러분 귀신 신나락 까먹는다는 소리 여러분 들어봤죠? 제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 때 우리 배웠잖아요. 귀신 신나락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죠? 몰라요? 아시는 분? 귀신 그죠? 씨앗 종자를 다 갉아먹는 것을 왜냐? 할아버지 재산 나눠 왔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종자 모아놓은 거 그거 가서 방앗간에 불러다가 그거 떡해가지고 제사상 올렸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심을 종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난이 더 대물림하여서. 그래서 귀신 신나라 까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김미진 간사가 하는 말이 씨앗은 많이 심는다, 적게 심는다. 노. 농사 필요 없다. 내가 가난한데 뭘 많이 심어? 씨앗은 적게 심는 거야. 그래야 농사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씨앗이 적게 심어야 농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심는데 어떤 곳에 심어야 될까요? 길가, 그 다음에 옥토,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돌밭. 여러분들은 무슨 맛을 찾아야 될까요? 옥토밭. 자, 옥토밭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경에 이미 옥토밭을 준비해 놓은 곳이 있어요. 자, 옥토밭이 어디냐?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레이, 주의 종들. 산업이 없어요. 이들에게 만나잖아요. 심자! 하고 딱 심는 거예요. 많이 심는다, 적게 심는다? 적게 심는다. 씨앗 개념은 많이 심으면 안 돼. 씨앗은 적게 심는데 하나님은 되돌려줄 때 어떤 성경에는 100배부터 나와요. 어떤 성경은 30배부터 나와요. 믿음대로 잡아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잡으세요. 하나님은 내 농사법에 100배를 주실 분이다 하면 믿음대로 100배를 받으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30배부터 시작하실 것 같아. 믿음이 그러면 30배부터 잡으세요. 그래서 그 미진간사들은 이런 거예요. 미진간사하고 남편 목사님하고 아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여러분 노숙자 알죠? 나무네가 있어요. 보였다! 스타트 내고! 셋이 스타트 출발해서 자기가 먼저 줄 수 있는 사람. 그분들은 맨날 싸움이 뭐냐? 밭 찾기 다녀요. 밭 찾는 거. 매일 싸움이 뭐라고요? 밭 찾으러 다니는 거. 왜? 좋은 밭을 찾아서 심으면 하늘의 예수 누가 아버지께서 그 씨앗에 그 농사법에 의하여 풍성하게 안겨줄 것을 뭐하니까? 믿으니까 밭 찾는 작업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자,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무엇을 심으려고 또 감동을 받았어. 응? 감동을 받았을 때 7번 물어봐야 돼. 내가 받은 거 맞아요? 성령님 진짜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하고 7번 딱 맞았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로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지만 인간적인 그 감정에 의해서 연민의 정에 의해서 심을 경우 있잖아요. 받을 줄을 생각 말아요. 왜? 돌짝밭, 길가와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눈여겨 찾아야 할 밭은 무슨 밭? 옥토밭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농부에게 옥토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농부는 그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경험으로 알아요. 심어본 사람이 첫 해에 내가 이것을 이 밭에 심어보니까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딴 작물로 바꿔봤어. 그건 대박이었어. 이 땅은 그 작물이 맞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봄철만 되면 싸워요. 근데 저는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 우리 안사람이 전혀 개의치를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왜 싸우냐? 여보, 뒷밭에 그거 한 100평, 200평은 저희 어머니가 땅 성질을 알고
왜냐면 부여 사람이니까 충청도 땅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예요. 그거 식물을 심을 때 총총 심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평양 사람이라 땅이 좋은 곳에 자란 거예요. 넓게 심어야 동물이 되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 충청도 땅이고 기름진 땅이 평양 땅이야. 그래서 평양 땅은 넓게 심어야 곡식이 커서 잘 자라서 풍성이 맺으니까 우리 아버님 농사법은 이북식이고 우리 어머니 농사법은 뭐예요? 남한식 충청도식인 거야. 그래도 매일 싸우는 봄만 되면.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뭘 심고 딱 갔어서 우리 어머니가 가운데다 하나씩 더 심는 거야. 그래야 농사법이 맞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 내래 추운간 날씨에 그 옆에 내가 관섭이 많아야. 그러고 우리 아버님 스타일로 심어 놓잖아요. 가을에 먹을 것이 없어. 풀만 자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가을날 가서 거들어 가가지고 분명히 그러니 우리 아버님이 하는 말이 우리 옆에 내는 농사를 주딩으로 줘야 우리 옆에 내가 농사를 뭐로 준다고? 주딩이로만 짓지 손으로 와서 하나도 씻는 게 없대. 자 봐봐요. 지금 위에 계시잖아요. 그럴 것 같죠? 똑같아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얼마나 이게 발달되어 있는지 우리 아버님이 하는 말이 저 옆에 내는 내래 중한 날씨기는 저거 내래 이거 다 입으로만 주댕이로만 농사지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 또 할 말은 있어요. 애들을 6이나 있는데 빨래하고 밭에서 애들 거두기도 힘든데 내가 그러면 농사지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꼭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제 몇 년을 농사 피lum을 해보고 농사가 안 되는 것을 알고 봄만 되면 이제는 물어요. 지혜자는 그러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보 저 건너에 한 4,500평이 있는 밭에는 뭘 심을까요? 물어봐요. 우리 어머니가 주변으로 다 짓지. 100평은 고구마, 100평은 콩, 100평은 옥수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짝짝짝 갈라줘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지혜자예요. 그렇게 말하고 심잖아요. 가을이 풍성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아이고 그래도 저 옆에 내 주둥이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벼 신나락을 이제 모내기 하려면 이제 어떤 벼를 해야 될까 그것도 물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야 우리 애들이 많아서 그냥 쌀이 질은 좋지 않지만 통일벼나 해서 그냥 양이나 많으니까 배나 버리지 않고 우리 아버님은 그냥 통일벼 다 심어서 그냥 통일벼 끝낼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여보 당신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야 거의 다. 그러면 반은 통일벼 심고 반은 악기바리를 심어. 네,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신나락을 구해와. 통일벼 신나락하고 악기바리 신나락을 불려와서 이쪽 논에는 통일벼 이쪽에는 악기바리를 심어서 그것을 우리 어머니는 섞어 먹어. 그러면 봐요. 많이 나는 그 통일벼는 밥맛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조금 나는 악기바리는 뭐예요? 밥맛이 좋잖아. 섞으면 어떻게 할까요? 환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혜예요. 지금 우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은 입으로 지금도 목하고 계세요. 옛날에 입으로 농사짓던 지금 저 위에서 전부 입으로 저한테 설교 오래 하지 마라. 찬송은 조금만 해라. 목소리는 작게 해라. 뭐 이러면서 다 농사 짓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보이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화장실 안 줄 테니까 심할이신 분은 알아서 다녀오세요. 알아서 다녀오게요. 자, 그러면 성경 해석법, 비해석법의 원리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게 하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한 100독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아요. 몇 독이요? 100독. 여러분들은 100독 다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오래 묵었잖아. 저보다 오래 묵었잖아. 태환이만 빼놓고 경림씨만 빼놓고 다 저보다 다 오래 묵었잖아. 아니? 몇 살에 먼저 시작을 한다고. 아, 그런 거야? 그러면 몇 살에 그러면 늦게 시작했으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좀 읽자. 자, B 바이블이에요. B 바이블이에요.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B의 해석법의 원리를 첫째는 어디에 맞추냐면 영혼 구원에 맞추는 게 좋겠죠. 모든 설교나 모든 성경 해석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죠. 두 번째는 어디다 맞췄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맞추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거 뭐에 맞춰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맞춰야지. 성경 해석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 잘 사는 여러분 경제의 원리? 김진 간사 같은 경우는 성경의 3분의 2가 경제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3분의 2가 돈 이야기로 풀어요.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성경을 제가 그랬잖아요. 극단적 얘기를 할게요. 성경을 놓고 불교식으로 풀면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자, 성경을 놓고 유교식으로 풀면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왜 성경에 이단이 많은지 알아요? 성경을 박태선식으로 풀면 박태선식으로 풀려요. 문선명식으로 풀면 문선명식으로 풀려요. 안상홍이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식으로 풀면 그렇게 또 풀려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처럼 풀면 이만희식으로 풀려요. 저도 제 스타일로 풀면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단 안 되려고 해요. 왜? 지옥 가니까. 근데 그 영혼들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스타일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부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 알아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는 예수 플러스 십자가 위에는 다른 거 전해야 하잖아요. 이 바울이 어떤 문화 속에 살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공부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한 사람하고 길을 어디 가다가 저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야, 어쩐지 서울대라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의 정치계나 경제계, 사회, 문화 어떤 부분이 있든지 중심 리더의 서울대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 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사회 리더예요. 어쨌든 무슨 스카이 얘기를 해요. 자, S 서울대, K 고려대, Y 연세대. 어차피 서울대가 10명이 써지면 고대에서 한두 명,
연대에서 한두 명. 미안해요. 지방대는 가끔 가뭄에서 콩나듯 하나씩. 이런 말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이 얕잡아 보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얕잡아 보는 이야기. 나사렛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람어 가운데 나자렛이라는 말이에요. 나자렛이라는데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예언 가운데 연 한 가지 알아요? 나사렛은 가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이에 주류 나무도 못 되고 연한 가지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나무 둥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연한 가지 인생인 예수에게 하나님의 시야가 딱 꽂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83년도에 우리 학교를 가니까 그때 대한신학교 설립자이신 김치돈 박사님의 사일이 쓰는 분이 최순직 박사예요. 최순직 박사가 우리가 가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 집에 왔을 때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 얘기 알아요? 환영의 뜻이에요. 제가 첫 강의 입학식에 딱 갔더니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가 최순직 박사 첫 설교예요. 키가 그분이 커요. 이렇게 크고 이 폐병 환자라서 이렇게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그때 당시 개강 예배에 설교를 하셨어요. 학장이셨는데 저는 꿈을 꿉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무슨 우리가 28,000우입니까? 우리 한국의 마을 수가 28,000개인가 몇만 개 마을에 가서 우물을 팔아가 교훈이에요. 우리 어르신, 우리 장인어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나사렛에 다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심습니다. 방백골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방백골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나 이 방백골은 세계 일을 영적으로 뒤집을 인물들이 여기서 나올 것입니다. 선지자라니까. 방배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배동 청리신학이 이게 학교냐라고 제가 1학년 딱 들어갔는데 탕명환 씨가 우리 방배동 그 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탕명환 씨가 우리 학교 이단이라고 찍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최순직 박사가 탕명환 씨 사무실을 찾아갔어. 박 선생 여기 앉아보시게 내가 그 학교 학장일세. 우리 학교가 이단인 것을 입증해 보시게나. 나는 우리 학교가 이단이 아닌 것을 입증할 테니까 자네는 우리 학교가 이단이 아닌 것을 입증해 보게나 하고 앉아서 토론하고 담판을 지었어. 대한예수교 장로의 방배동 총회신학교는 이단이 아님. 그분이 두 손 들고 인정했어. 제가 그 학교 1학년 때 이단 찍었던 학교가 이단에 세방돼서 83년도 1983년도에 저는 거기서 그분의 꿈을 먹었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방백골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기는 꿈을 꿉니다. 세계의 신학의 하버드가 여기가 될 것입니다. 신학의 세계의 학생 수가 7만 학교가 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교단이 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자기는 꿈을 꿉니다. 자, 45년 지났네요. 방백골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어르신 꿈대로 다 돼 있네요. 학생 수 총신대요? 아이고, 그 학교입니까? 미안합니다. 백석대학이 4개 대학에 7개 대학으로 학생 수가 43,000명, 45,000명. 여러분, 신학교 교수 수가 제일 많은 학교, 세계에서 신학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 논문 발표 수가 제일 많은 학교, 캠퍼스가 제일 큰 학교. 한국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캠퍼스 큰 학교가 한국 땅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어르신은 헛것을 본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어르신은 나사렛의 예수가 올 것을 본 거죠. 나사렛의 하나님의 아들이 연한 가지로서 새싹으로서 자라서 세계를 뒤덮을 것을 본 거죠. 마치 김중곤 목사님이 이 한국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자, 이 그리스도로 나무를 심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CCC라고 하는 이 꿈을 심기 시작을 할 때 한국 땅이 놀라운 꿈을 이룬 거 아닙니까? CCC가 이 학교마다 CCC가 다 동아리방으로 개설되고 심지어 불교 대학에도 CCC가 있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 학교에도 CCC가 있고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의 그 가슴 속에는 뭐가 불탔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불이 탔던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뭐가 불타 있는 거예요? 시집가요? 시집가요? 아니지? 도대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 때문에 불이 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 때문에 출렁이는 거예요? 어? 뭔데?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의 시대를 말하지 세례 말고 요한 아니 너 아니 제가 새로운 꿈을 심어줘.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끝났고 미래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주여 나를 두 증인과 같이 써주소서. 내가 하나 할 테니까 보더니 하나 해.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그 외치는 소리가 정말 멋졌어요. 스톱. 거기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스톱. 재림의 주는 두 증인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다시 오실 두 증인들이 외치는 예수의 증언자. 그가 요한계시록 때 오늘 저녁 가서 주석책 쫙 펴놓고 두 증인에 대한 연구만 쫙 해서 대학노트 한 권으로 딱 정리해서 한 권은 본인 갖고 한 권은 나중에 카피해서 레포트 숙제. 레포트 숙제. 여러분 물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미침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야. 끝났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장차 나타날 두 증인. 미래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고 생명의 경험을 하게 하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두 증인과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해요. 무슨 세례 요한 개뿔 뜯어먹는 거야. 스톱! 좋은 거 주면 그 아멘 해.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자렛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아무도 그 연한 가지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통 눈이 그 나사렛에 눈이 꽂혀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바울은 이것도 모든 것 다 모두 뭘로 버렸다 그래요? 분토같이 배설물질 버렸다. 누구를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태연이가 지금 말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찾기 위해서. 분토같이. 아무래도 태연이가 신학적 소양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예수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라. 첫 번째가 이 성경 해석의 원리였어요.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뭐냐?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뭘로 푸냐 하면 두 번째를 뭘로 푸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라. 나라로 풀어요. 성경 해석을 두 번째는 뭘로 풀어라? 하나님의 나라. 자, 왜 이단이 틀렸냐? 밖에서는 지나라로 풀었고 신천지 이만희는 지나라로 풀어. 문성명이는 지나라로 풀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나라로 풀어?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풀지 않는 것 다 죄야. 하나님 나라로 풀려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안 풀어주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 현상으로 관계가 있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자 1번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간 사람이 있어. 또 하나 에녹뿐만 아니라 엘리야 알아요? 엘리야.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그렇지. 살았어가는 하나님 나라죠. 제가 가끔마다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 웃으면서 많이 했죠. 당신은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를 갈 거냐? 변화체로 하나님을 나라를 갈 거냐? 본인도 변화체? 바뀌었어? 그랬구나. 저는 부활체. 그 말의 의미는 저는 왜 부활체냐? 저는 우리 어르신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아까도 조금 얘기했어요. 춘식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참 눈물이 많아. 한국의 엘리야 같대. 하나님의 에레미야 같대. 참 눈물이 많아. 그분이 울면서 우리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의하다가. 이 1m 80이 넘는 이 큰 체구에 얼마나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일들을 내가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살아서 나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 고깃덩어리 그렇게 죄를 많은 고깃덩어리한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나면 죽음이라는 것을 오롯이 한번 경험해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되는 그 경험을 나는 해야만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어르신이 저한테 그런 소명을 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어르신 말대로 그렇다. 이 땅에 살면서 이 고깃덩어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 고깃덩어리가 감히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변화체의 모습으로 설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내 육체의 심판을 가하고 심판 이후에 주님 앞에서 전문같이 나올 것이다가 제 신앙이야. 그래서 저는 부활체야. 그래도 변화체. 좋아, 알았어. 제가 가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만약에 제가 이제 한 10년 살다가 죽는다고 하자. 그러면 한 10년 더 살다가 변화차 되어 올라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이태동 권사님 당신은 변화천에서 보겠다는 거야. 살아서.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100번 더 다짐하고 다짐해도 부활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죄의 싹슨보다 사망을 한번 경험시키는 것도 은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도 은혜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 웬만한 사람 다 부활체일 걸. 내일 우리 천하는 목사님 내일 출예비 없으면 편하게 올라간 거야.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라는 틀이 있죠. 신앙의 틀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의 틀을 지상에서 지성전 확장 뭐 이런 확장하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목적이 어디다 맞추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을 내일 아침에 나는 일어나서 창고를 더 짓자. 싸울 것이 너무 많도다. 나는 부유하도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창고를 더 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부자야. 너 내일 있다고 생각하냐?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지금까지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틀이나 목회의 틀을 다 어디다 맞춰보자?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여러분 왜 울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들 왜 오늘 먹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드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자기의 성쌓기에 바쁘잖아요. 모든 사람들. 자, 이런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나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저택을 만들고 좋은 자녀를 생산해서 좋은 삶을 살려고.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이제는 본질이 바뀌어지면 봐봐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 결혼도 자녀 생산도 장학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하고 가치관의 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제가 28살 때 그 권사님은 40대에 저를 만났어요. 저 28, 그분은 40. 옛날에 머리 알죠? 힘 팍 주어서 쫙 올리고 이거
칼을 쫙 세워서 내 대로 막 이렇게 내 대로 이렇게 딱 삼켜보면 유명 메이커로 쫙 꽂히고 쫙 하이를 딱 신고 허리 24. 이야 40에 여러분 허리 24 많지 않나요? 머리 쫙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하실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저는 28에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이구 젊었으니까 얼마나 또 힘이 있었겠어. 많이를 친 거죠. 자, 막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팍 쏟은 거예요. 성령이 적용시켜 줬어. 그날 구원을 적용시켜. 처음 저희 교회에 왔는데 처음 그날 예수 구원이 적용됐어요. 집은 김대중 대통령 옆에 저택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 살아. 새로 살아. 저는 광명지교에 있고 그분은 동교동에 있어. 그런데 한 번이 나올까나. 에이 예수 영접하고 바이바이 하겠지. 그런데요 된 거예요. 주일날인가 나왔는데 금요저녁 기도에 나와. 그러더니 주일날 예배 나와. 주일 오후 예배 나와. 와 퍼펙트 예배 나오는데 딸 있는데 딸 데리고 나와. 또 딸 있는데 딸 데리고 나와. 갑자기 이 한 집에 딸하고 딸 둘하고 어디 나고 셋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저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FM대로 신앙생활 다 하는 거야. 11조 다 하고 우리는 30여 년 동안 주정원금 제도가 있어서 주정원금 제도를 쓰고 주일원금 제도 우리는 주일원금에 날봉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날 돈이 있는 예가 거의 없어요. 모든 100% 성도가 다 봉투야. 주정원금 제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권사님 저한테 거의 우리가 몇 주년까지 썼냐 14주년 15년 정도 저하고 15년 정도 있었는데 10년 만에 권사됐어.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권사됐어. 그 권사님이 얼마나 못쟁이냐면 제가 설명해 볼게요. 봄에 목사님 런닝 4장, 팬티 4장, 와이셔츠 4개, 넥타이 4개, 양복 한 벌 쫙, 캐주얼복 한 벌 쫙 15년 성경. 네. 와, 양발까지 15년.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그분이 이런 딸을 편을 들 수도 없고 아들 편을 들 수, 목사님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제가 그랬어. 철없는 아가들 말 듣지 말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내가 애들을 어떻게 버리니? 애들 따라갔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됐어. 그래서 제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돌아요. 지금도 돌았어요. 어디로 이사 갔느냐? 정촌, 문경 알아요? 문경 정촌에서 교회를 어디까지 와요? 성남까지 와요. 성남까지 와요. 그분이 또 성남에 와서 우리 교회에 있어 전도사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전도사와 그 사이를 또 빼갔어. 미안해요. 천가들 문제 많아. 천시야? 그 목사님이 천시야.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예수 십자가와 예수와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틀을 맞추라 그랬잖아. 거기는 인간 행복론에 맞춘 거야. 교회가 불릴 듯이 일어난 거죠.
사람이 물밀듯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왜? 행복론을 말하니까. 그래. 해도 돼. 상담을 통해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가. 교회가 불같이 일어난 것 같다. 여러분 힌트 드릴게.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할게. 여기도 유튜브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천某 목사님 들어가면 다 나와. 결국은 교회가 다 깨졌어. 교회가 아부노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틀을 제가 그랬거든. 예언했거든. 우리 아가들이 그리 간다고 그러길래 그 권사님이 그쪽에서 애들을 자꾸 뺀다고 그러길래 제가 유튜브를 몇 개를 봤어.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반짝반짝 보이고 막 재밌고 와 하고 이야 좋거든. 이거 복음 아니야 여보. 우리 한 사람 마음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뭔가가 보고 저도 알아야 뭔 얘기가 되니까 그때 딱 설교 2편 들었어. 그리고 더 이상 안 들었어. 그리고 결론을 냈어요. 이거 복음 아니야. 이거 예수 복음에서 한참 변절된 거야. 목회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인생은 인생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 구원에 맞춰지지 않는 복음은 다 인간이 한 거라.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보니까 듣다가 한때 불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예수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막지마. 왜? 사람에게서 났으면 드다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면 너희들은 무슨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령을 외방하는 죄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그랬어. 나는 100% 약 확신 날 수 있어. 이건 복음 아니야. 교회는 인간의 행복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야. 교회는 예수를 말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그 교회가 영원하다. 저는 가요. 도당 제2대 담임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도 똑같이 뭘 말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말해야 되고 예수를 말해야 되고 십자가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돼요. 또 다음 3대 사역자가 와요. 똑같이 뭘 말할까요? 영혼 구원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말해주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말할 거예요.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너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듯이 반드시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이 복음에서 뒤틀리기 시작하면 이게 꼬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목적이 삐뚤으면 방법이 아무리 선하고 여러분들이 이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빗나가버리면 여러분들의 방법론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방법도 다 틀린 거예요. 목적이 뚜렷하면 찾아가는 방법은 조금 어설퍼 보이고 그 찾아가는 방법이 조금 서툴러 보여도 목적에 도달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것은 고난일 수 있어요. 그것은 잠깐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적이 달라버리면 여러분 그건 참 수정하기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췄다면 나도 그리스도에게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추는 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자녀가 있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살이가 실패한 것은 아닐 거예요. 거창한 돈은 없어도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은 없어도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유업이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거예요. 자, 모세가 예를 들어 볼까요? 200만에서 250만 명을 끌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홍해, 광야, 요단, 자, 애국, 예수? 자, 광야, 예수? 가나안. 여러분 보면 이렇게 말해서 애국은 뭘 상징하나요? 예수. 애국은 세상을 상징하죠. 광야는 뭘 상징하나요? 훈련을 말하죠. 그 다음에 가나안은 뭐를 말하나요? 그리고 천국을 말하죠.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국. 애굽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아니면 광야에 있어요? 저는 피곤합니다. 광야도 제가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일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중간 기착지들 있죠. 저 진을 치고 하나님이 쉬게 했던 곳이 몇 개예요? 줄게요. 2개? 근데 하나 더 붙여. 태화나 42구. 그렇지, 2더라고. 42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42곳 가운데 어느 정도 통과하고 있나요? 그 지역마다요. 훈련하는 이 지역마다 42 훈련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감사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훈련의 방법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이른다. 그래서 42번의 훈련 장소를 통과해야 돼요. 자, 그게 뭐냐?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보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봐요. 성화의 끝이죠. 영화로 들어가는 단계. 잘 봐봐요. 능력이 좀 엘리야 있죠. 그에 따랐던 엘리사 있죠. 자,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자, 길갈로 가면 길갈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요단을 가면 요단으로 따라가죠. 훈련의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만 받지 그래. 어려워. 나 따라오기 쉽지 않아. 엘리야가 그렇게 말해서. 그런데 끝까지 모아서 따라가서 똑같이 요단을 건너요. 요단을 처음 건널 때에는 누가 건너요? 누구의 능력으로 건너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건너요.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하여 바람 타고 하나님께서 몰아서 바람몰이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그 겉옷을 받아서 이제는 누구의 힘으로 와야 돼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드디어 시험대 앞에 써야 돼요. 요단을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내리치니 요단이 뭐하고?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뭐예요? 건넜다가 요단도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 왜? 야, 벗게 들고 와서 야 갈라져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갈라야 되고 또 뭐예요? 이 엘리야가 와서 갈라라 그랬더니 나도 또 갈라야 되고 또 그의 제자 엘리사가 갈라라 그러니까 갈라야 되고. 여러분 요단이 이렇게 순종 잘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마지막 때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뭘 건널 건데? 여러분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건너요. 우리는 그 요단을 건너요. 끝나라고?
아니 끝내. 나태아니 진짜 칭하다. 알았다. 끝내야겠다. 그래 끝낼게. 알았어요. 끝낼게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다 죽이겠다요. 1세대들을 전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고 다시 세대를 일으키는데 2세대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대요.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목회를 해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그래도 목회 잘하는 사람 몇 명을 찾아보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야. 또한 여호수아도 목회를 잘해요. 또 하나 목회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도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목회를 잘해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가 수에 속아요. 많은 사람이 뭐에 속는다? 수에 속아요. 숫자에 속아요. 사람에 속아요. 제가 축복할게요. 축복해요? 사람에 속지 마요. 목회는 사람의 수에 속으면 안 돼요. 목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땅을 바라보는 목적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기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눈을 띄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여러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숫자에 속고 양에 속고 양이라는 말, 이 많은 것을 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목적을 숫자나 양에 두지 말고 여러분들의 목적을 오직 예수와 십자가에 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이 된 거예요. 아직도 세상께 보이고 숫자가 보이고 돈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뒤따라오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결론을 해볼게요. 자,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주님의 나라 또는 지성소 보좌의 삶, 새로운 세상,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해요. 다윗이 왕국을 건립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보내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는 복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이루는 방법은 각자마다 주어진 달란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한다. 그게 뭐냐?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2시간 제가 특별히 오늘은 이어서 한 것은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서 2시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아까 말했어요. 여기에 미비에 새기지 말고 여기에 신비에 새기지 말고 어디에 영비에 새겨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을 보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섬기는 교회와 저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성령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사로잡으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저들에게 한량없는 성령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